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이 감정을 못 이기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 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예, 제가 그 경찰관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자잘한 일들 속에서 살인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들이 날씨가 뭐 시원해진다고 해결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더 건강을 챙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무리 해도 계속 어색한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께서 11일부터 18일까지 네팔과 또 태국 방콕 그리고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가십니다. 순회 사역이신데 보면은 선교사님은 그냥 거기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영남대 대구 영남대 사역을 들어갔다가 만난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이랑 말씀 나누면서 그때도 이제 다락방이 열렸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그분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그 나라의 그분의 그 현지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될 것 같다 말씀하셨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들을요 정말 집요하게 인도를 받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박정훈 선교사님이 건강하시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연세도 그렇고요 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지경은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그냥 만남을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올라오는 우리 함경준 장로님이 제작하시는 그 강단 메시지 요약본 혹시 아십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어제 전체 우리 다락방 목회자 사모님들이 있는 방에다가 올리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한테도 막 문의가 오고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그래서 일단 목사님은 못 만드니까 포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락드렸는데 우리 박창훈 선교사님의 그런 발걸음을 두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그 강건함을 두고 감사하게도 네팔은 그렇게 추운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한 26도 정도. 근데 태국은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30도에서 40도 사이로 오가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의 발걸음과 그 순회 사역을 두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제자가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실제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강단의 말씀에 근거하면 한 나라와 현장과 한 영혼이 그 삶의 패턴이요 불신자들의 삶과 잘못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 가지 이 절기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응답으로 뒤바뀌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어떠냐 뭐 복음이 어떠냐 빨리 선교를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특별히 지금 가시는 현장마다 그동안 세워지고 파송됐던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교회와 연결됐던 게 다 끊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부탁이 따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어떤 이 흐름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겠는데 세상 절기를 보면 우리나라 명절이나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나라가 굉장히 육신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들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명절이 있죠. 명절은 반드시 종교적인 어떤 신을 바라는, 이 고대에 만들어진 명절일수록 뭔가 신을 향해서, 조상신을 향해서 소원을 빌고 복을 바라는 그런 행위들이요, 이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의 흐름이 이 속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의 모든 흐름이, 우리가 2025년도잖아요 지금 7월 9일인데 이게 AD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달력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이 달력을 바꾸려고, 또 주일로 시작되는 이 달력의 시작을 바꾸려고, 월요일로 바꾸려고 얼마나 많은 불신자 학자들이 도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거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그런 전도자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된 흐름을 바꾸자 하는 흐름들이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 절기의 흐름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어마어마한 이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다 무너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면 누가 남으실까요? 몇 분이 남으실까요? 어떤 분들이 남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전 후대들 먼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각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왜냐? 우리 랩런트들 다 세상 절기 흐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주 4일째 근무 뭐 그렇게 돼가지고 금토일이 주말이 되고 쉬는 날이 된다,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지금도 틈만 나면 이제 놀기 바쁜 게 지금 세대인데, 정말로 그러면 말씀 앞에서 고리타분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축복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이 복음의 문화들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주말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안식일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되찾자고 하는 겁니다. 회복하자고 하는 건데, 세상 절기는 곧 뭡니까? 세상 시간표예요. 크로노스, 우주적인 시간표고 사람이 거스를 수 없죠. 이걸 누가 쥐고 있냐? 사단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문화, 전통, 또 계절, 어떤 농업, 농사 이런 걸 가지고요.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흐름으로 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이 흐름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새 절기,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단이 함부로 틈탈 수 없는 시간표인 거죠. 우리가 왜냐? 이 새 절기의 의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붙드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증거가 새 절기. 저는 그 남자들을 통해서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신명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다가도 이들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이들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불신앙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또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게 뭐냐? 새 절기야. 너는 이 절기로 사는 거야. 너 어려울 때 우상 숭배하면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지. 아니야, 그 모든 걸 주관하는 게 나라니까. 넌 나만 바라봐.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새 절기를 사는 믿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성취로 우리가 가진 이 여정을 설명하자고 하면 이거예요. 온통 하나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여정을 생존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만 생존 신앙이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물론 이제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시간표 속에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축복을 놓쳐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생존신앙의 특징 하나 말씀드릴게요. 매주 일단 포럼하는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요. 두 번째는 포럼을 하더라도 고해성사로 거의 마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야 됐는데 제가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주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매주 반복된다면 그거는 내 삶 자체잖아요.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는 내 삶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미룰 게 아니라. 우리 강단에서도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 얘기하셨어요?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꾼다는 말은 버리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내 불신앙은요. 내가 자녀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막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었을 때 찾아온 게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온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이 절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절기, 우리에게 주신 삶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흐름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성공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일확천금을 가지고 행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타이밍 놓쳤다고 아쉬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잘 잡았다고 다행이라고 하고, 행운이라고 그러고, 운이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다 깬 사람들이, 내게 나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죠.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움 당하면 불행하고 하나님 떠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새 절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절대 여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 장로님들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CVDIP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냐. 근데 글쎄요, 좀 다 같이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월요일 날 처음 만난 중직자분이 난 CVDIP에 대해서 알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포기하시냐? 당신은 언약의 여정인데. 그랬더니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수요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서 세상에 버려진 자처럼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겨우겨우 이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혹은 또 내가 좀 잃었다고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지는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지, 그런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보면 먼저 CVDIP 할 때 C는 언약입니다. 커버넌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붙잡는 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놓쳤다는 말은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저는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냐? 저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매주마다 선포돼요. 평생 동안 선포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거죠.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한테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금토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을 채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느냐, 이 싸움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질병 시대, 영적인 질병 시대, 또 중독 시대에 정말 우리가 치유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막연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병들어 갈 것이고 이렇게 치유될 것이고 결국 복음이 선포돼 가지고 한 영혼과 그 현장을 치유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하죠. 세계복음화라는 비전. 근데 이 비전을 여러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비전이란 단어를 씁니다. 보통 비전이 어디에서 근거하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배경. 어떤 사람은 집안이 빵빵하니까 뭐 기업의 CEO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위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은 뭐 원래 이런 거지 뭐 하면서 대충대충 생각한다든지, 비전이라는 걸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끔씩 이제 좀 그 특이한 사람들이 자기가 절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 꿈으로 붙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도 언약에 근거하거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편으로 자랑할 수 있나요? 야, 나 좀 세계복음 할 만한 돈이 있어, 실력이 있어, 배경이 있어, 자랑할 수 있나요? 전 그거 없어서 전도 못한다는 분도 만났는데, 그 전도 못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내 삶 속에 꿈으로 꾸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세계복음화가 막연한 게 아니라 이제 내 꿈이에요. 볕단들이 절을 해요. 해와 달, 별이 절을 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성취는 여전히 되고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꿈꾸어지고 있는 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골프하는 꿈을 꾸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골프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현실 속에서 좌절을 꿈꾸고 있느냐? 문제 속에서 나의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거 확신하면서 오늘 비록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내느냐? 완전히 다른 삶이죠. 여러분은 어떤 꿈 꾸고 계십니까? 세계복음화 꿈꿔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언약, 말씀에 생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제 새가족 집회가 하세요. 새가족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상처들, 염려, 두려움, 걱정,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픔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아픔 때문에 막 시달리던 분이 막 응답인 것처럼 나가는데 더 나가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가 낫기를 바라고 좋은 상황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병이 안 났다니까요. 질병이 안 났어요. 하나님께 3번 집중 기도했는데 안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로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꿈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속에서 학업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리고 I는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내 안에 실제 그림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꿈으로 다가가는, 계획도 이 속에서 짜고 더 다가가는 것. 사람들은 이걸로 명상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특별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그런 명상 속에서 굉장히 그걸 작품화한 결과물이거든요. 우린 사실 사단의 그런 작품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빛의 경제로, 빛의 흐름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 후대들 다 그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미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통해서 실제화시키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도록. 남들이 명상하고 이상한 집중하고 마음 수련할 때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P는요, practice입니다. practice는 연습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실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비전과 드림으로 꿈꾸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실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실제 삶.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여정은 완전히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같은 회사에서 같은 학교에서 부대끼며 살지만 삶의 양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설계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설계할 때 그 이국종 교수가 여기 국군병원 거기 원장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병원을 지을 때 돈을 버는 병원과 진짜 치료하는 병원의 설계가 다르다.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은 누가 봐도 돈을 벌게 생겼대요. 근데 진짜 치유를 하는 곳은 가는 곳마다 감동이 있대요. 가는 곳마다 그 부분이 다. 왜냐하면 치유와 그 영혼과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육신적으로 치유만 제대로 생각해도 그렇게 설계가 된다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설계가 된 인생,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령으로 설계가 된 인생, 완전히 다르겠죠.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귀신 신하라 까먹은 소리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여러분 그 호날두라는 사람 있죠. 굉장히 유명한 메시랑 같이 이제 라이벌로 여겨지는 축구 선수인데 전 세계 좀 탑 아닙니까? 이 사람이 2018년도인가 러시아 월드컵 때 이렇게 경기 전날에 이제 사우나에서 수염을 깎다가 그냥 여기를 남기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염소 수염처럼 이렇게 남겼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지면 요거 깎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해트트릭을 해버렸어요. 3골 넣었어. 이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 수염 때문에 넣었구나 이런 거예요.
안 잘랐어.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또 했더니 또 이긴 거야. 야, 이거 완전 이거다 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16강에서 탈락해버렸어. 다 밀고서 지금까지 안 기르고 있대요. 본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호날두가 지금 연봉이 몇 천억 된 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인생의 여정을요, 그런 거 이렇게 털 어떻게 깎았는지 거기다 걸고 산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보십시오. 그 오늘의 운세 책 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공유하면서 살아요. 야, 너 오늘 집 나가지 마. 아니, 너 불행하대. 귀신의 그런 흐름 속에서 완전히 살아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붙드신 여정은요,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걸어가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언약의 여정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절기를 기준으로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뵈려고 온대요. 새 절기를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뵈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 절기는 우리 신한테 어떻게 빈다 뭐 이런 어떤 행위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를 얘기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우리가 가진 비결이에요. 그래서 새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한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을 의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던 전투 속에 있던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울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망대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90%만 되면 그래도 우리가 막 따라가겠죠. 근데 100%시라고 하니까. 그 문선명 씨 지금 그 죽었잖아요. 근데 그 셋째 아들인가 누가 지금 통일교로 이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 아들도 꽤 영적으로 깊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저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총이 있어요. 총. 예, A 무슨 15? 총을 섬기는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몇만 명이래요. 이거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 불신앙이 그 귀신이요 그대로 붙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니까. 아니 그래 총 들고 다니고 위에다 총알로 면류관 만들어서 그 쓰고 다닌다니까 미친놈처럼. 근데 그거를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믿고 막 똑같이 그거 총알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는 미국인들이 있어요. 이야 참 얼마나 믿을 게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면 그런 걸 믿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그냥 믿기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귀신의 역사를 보여준다니까요.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신천지 다니다가 자기가 막 사기 당했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고 돈 뺏겼고 이런 거 인터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탈자가 생깁니다만 한쪽에서는 계속 귀신의 역사를 보는 그 소위 말 귀신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막 해체시키고 이런다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JMS요. 청년들 정신 나간 청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는 게 뭐냐면 정신 다 뺏긴 거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뺏긴 거죠. 어마어마한 대학 조직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일부를 맡겨드리고 살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제가 우리 찬양팀 할 때 리더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몸이 막 몸살이 나고 너무 힘든데 뭐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빨리 가서 누워자. 너 대신 할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기도 속에서 은혜 받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누리는 게 그게 은혜야. 막 몸을 찢어가지고 뭔가 하면은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역시 리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이상한 열심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집중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중에 신앙을 들어보면 나 진짜 아쉽지 않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무슨 헌신을 했는데 지금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정의 믿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옮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보좌의 배경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다 준비하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부모님만 좋은 배경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또 학업 감당하고 미래 준비합니까? 제 친구도 은행동에서 코로나 때 카페 망해가지고 뭐 권리금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인가 날렸거든요. 진짜 생돈을 날렸어요. 근데 그 전화 통화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가게 정리할 때 제가 도와줬거든요. 아버지가 여기서 되게 유지인가 봐요. 대전에 유지구 빌딩이 몇 채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번 건 그냥 경험 삼아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은 자녀가 2억 날리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배경이 되니까 뭐 그 정도 실패는 실패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를 다 하는데 와, 제가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절대 주권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나 제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시간표는 그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엘리사 제자 세워서 시대를 두고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 완전히 다른 시간표 얘기하시잖아요. 우린 그거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거 지키려고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구름기둥이 멈춰 있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며칠 동안 멈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내가 멋대로 행하는 걸 하나님 지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지키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보장받는다니까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왜냐? 정확한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여정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여정인지 몰라요. 왜냐? 이 자체만으로도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만나 매출하기 없으면 당장 죽고요. 하나님의 물 공급 안 하면 당장 목말라 죽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도대체 저들은 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저기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누굽니까? 이삭도 남성성이 없어요. 여성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한번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 내리고 나서 삶의 양식이요, 완전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웅을 파가지고 그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물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생명이니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인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 잠언 18장 10절. 아이고.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되셔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 완전한 답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해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해도 처할 줄 알고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인생의 핵심은 내가 뭘 갖고 못 갖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관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끝난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어. 내가 완성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말씀 속에서 여기 늘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 하나님 나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비결, 인생의 비결,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또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이요, 이제는 믿음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제가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가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게 솔직하더라고요. 내가 모르겠대. 이 병이 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전문 병원으로 가라 가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약만 먹어보자.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에 왔는데 교회 몇 번 미만 분들이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래.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아이는 3년 동안인가 자기한테 치료를 받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고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이걸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죠, 증인. 자기 분야에 있어서 증인. 그러니까 이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이 병을 두고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쫙 안심하라. 믿음도 아닌데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이젠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 좀 해봤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당신에게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어려웠었다. 근데 내 여정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시간표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세절기를 이제는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됩니다. 세절기 누림은 뭐냐면 근원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누린다는 건 어떤 특별한 거를 새롭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뭐
형이 막 죽일 것처럼 이제 쫓아오니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중간에 들린 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이제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요. 너를 통해 세계복음을 할 거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걸 듣고 너무 감사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인본주의 쓰면서 개고생하죠. 예, 아내들 얻겠다고 계속 노예처럼 부려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어디로 왔냐면 베델 바로 옆에 세겜으로 왔어. 이걸 90%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베델로 가겠다고 했으면 베델로 가야죠. 근데 세겜 옆에 땅으로 갔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강간당하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복수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족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해요. 드디어 깨달았어. 아, 내가 인본주의 쓰면서 내가 비슷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결국 베델로 가 있지는 않았구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80% 90% 우리가 도전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면 새벽기도 좀 새벽의 시간부터 해서 내 인생을 다 뜯어 고쳐야 될 수도 있어요. 믿음 앞에서. 이 말씀과 기도,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세팅을 가지고 24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의 싸움인 거죠. 이제 내 삶을 세 가지 이 절기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가겠다. 그게 처음에는 개인의 시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또 우리 특별히 영적인 모임들입니다. 구역 예배, 사역들, 여러분 정말 신경 써요. 특별히 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든 기도든 기도 모임이든 상관없어요. 혼자 하시든 주변에 있는 중직자나 랩런트를 모아가지고 같이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직자들과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어떻게든 묶어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예배입니다. 공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삶의 흐름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세 가지 절기의 흐름으로. 여러분, 언약의 여정 가운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